9월 27일 월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에스겔 25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입니다. 샬롬,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월요일이지만 월요일 참 힘들지요? 좋은 월요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이 월요일을 기도와 함께 함으로 좋은 월요일로 만드십시오. 월요일을 승리하는 사람이 한 주를 승리함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월요일을 승리하시고 오늘도 큐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구조 제가 설명해 드렸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고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발하는 이유와 고발의 내용이었다면 1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5장부터는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참 읽기 싫고요, 읽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나랑 이게 무슨 상관일까 라는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이야기, 다른 각도로 이야기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나라들의 삶, 인생들의 이야기는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표지석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사고 혹은 좋지 않은 일들이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표지석이 될 때에 슬픔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것을 조심하지 않고요, 표지석으로 삼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됩니다. 여러분, 물놀이 할 때에 빠져서 큰 사고를 당하는 곳은요 한 번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빠지고 사고 나는 곳에 또 사고 난다라는 것이죠. 교통사고 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나는 지점에 많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주의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무시할 때에 그 지점에서 동일하게 사고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동일한 사고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리고 이번 주에 함께 나눌 심판의 말씀,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는 죄의 모양을 생각할 때요 하나같이 불쾌하고 더럽고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명백하게 저것은 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지만 죄의 모습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얼마나 다양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불쾌하지 않고 더럽지 않아 보이지만 죄인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죄처럼 보이지나 혹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죄인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여러 나라들의 죄를 보면서 혹시 나도 동일한 죄가 있는지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표지석으로 삼고 거기서부터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부분 바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문단인 에돔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에돔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에돔은요 바로 이삭의 아들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 그 중에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또 에서의 후손들을 가리켜 에돔 족속이라 부르는데요. 그럼 결국 에돔이란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형제의 나라이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20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고난도 당신도 알거니와 17절입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요,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에돔 땅을 지나갔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가 어려움이 처했으니 도와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에돔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움과 원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광야,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쉬운 길을 두고 돌아가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저라도 에돔에 대한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요, 뺑뺑 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 돌고 돌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르렀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말씀이 신명기 23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임이니라. 아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에돔에 대한 분노, 미움, 질투, 자기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또 고생하며 가는데 자리 잡고 편히 사는 에돔을 보고 또한 형제라는 에돔이 도와주지 않았으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모르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또한 관계가 먼 사람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을 거두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죠. 에스겔 이 12절의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제가 에스겔의 배경을 설명해 드렸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무너졌고 남유다 또한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틈을 타 에돔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남유다를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렵고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슬픈 상황인데, 물론 오늘 말씀 보면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을 때 남유다가 에돔과 1대1로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유다가 대승을 거두었는데요. 그게 아마도 에돔에겐 치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원수로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는 1대1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에돔의 공격은요, 남유다가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틈타 고통을 준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쟁 준비도 하지 않았을 때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불편해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공격하는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건이 얼마나 그 남유다에게 고통스러웠는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군데를 찾았는데요. 시편 137편 7절 이스라엘 백성의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또 오바댜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너가, 여기서 말하는 너는 에돔이죠. 너가
너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재물을 뽑던 날에 너도, 에돔이죠, 에돔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뉴스홍와의 여러분,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일까?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메시지는 분명하지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동일하게 심판하자, 잘됐다, 깨소금이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중보이고 긍휼입니다. 설령 그들이 나의 원수이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기쁨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긍휼과 중보라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잘 안 되길, 망하길, 망하도록 내가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물을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잘 안 될 때에 기회를 보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 위로하는 것,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을 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뉴스홍와이뿐만 아니라 새노래 명성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직장에 있는 모든 동료들이 다 형제 자매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날 위해서만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고 저들을 위해서도 피를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설령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어려워질 때에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임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박수치고 기뻐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울 때에 에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더욱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죄라 이야기하시며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더 힘들어질 때에 그것을 가지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